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관심이 같으면 결과가 같습니다. 아무리 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세 가지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실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의 현재 상태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상시 말고 절망적인 환경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적에 가면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먹는 거 입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좋을 때는 좋은 믿음, 나쁠 때도 좋은 믿음이 아니라 나쁜 믿음이 되지는 않는가. 요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리고 신앙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과 태도입니다. 섬김과 태도는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그 희생의 길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또 내가 살면서 내 삶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에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이겨갈 것이냐. 우리가 쉽사리, 저도 그랬지만 쉽게 분노하고 격노하고 또 한스럽게 밤을 새우면서 그거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심으로 모든 것을 가라앉힐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과 태도에서 일어난다. 그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것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문제 앞에서 인격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 중에 마지막이 뭐냐 하면 물질입니다. 물질. 가장 인색해지고 가장 확실하게 그 사람의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이 물질에 대한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두 가지 방면인데, 하나는 내가 물질이 있을 때의 평강을 누리지만 물질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평강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내가 살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시든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은 물질적인 부분에서 인색함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 우리들의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게 하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 물질과 그리고 섬김과 태도에 대한 부분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는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또 가난한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대로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종교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원하는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만큼은 강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전통적인 부분을 따르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가 정말 해야 되고 성도가 해야 될 건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많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그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호를 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제동을 걸거나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하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어렵게 만들었던 거센 걸림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입만 가지고 하는 신앙,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족쇄를 가지고 판단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더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구원하는 이 사건만큼은 일반 백성들도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만난 최악의 죄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삭개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닥쳐온 것은 뭐냐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했냐 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내 삶에 직결된 나에게 삶의 어려움을 주는 로마의 앞잡이, 나의 그 경제적인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인간 말종과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왜 예수님께서 두둔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19장만 읽으면 안 되는 것이 그 앞뒤를 전후 살펴보게 되면 왜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앞에 사건을 보게 되면 부자 간원의 사건이 나옵니다. 부자 간원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나왔죠. 부자 간원이 예수님한테 내가 어찌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대화 가운데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네, 제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부자 간원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하냔 말이에요. 율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한 모든 일들, 경건한 태도,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퀘스천이죠.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신 스스로가 경건한 모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일들 안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경건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명령하신 거 다 했다고 해서 그 안에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삶에서 나눔으로 나타나야 되고 삶의 변화를 가지고 적용되어질 적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자 간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모든 걸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좀 줘라. 그러면 네가 하늘의 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눠주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주님 따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아멘 잘하고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느 정도의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직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평범하게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어려움이 막 닥치면, 그리고 주님의 변화에 대한 요구심이 있을 적에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은 평안하고 내 삶이 어느 정도의 한계성에서 그렇게 극단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잘 모릅니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한계치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적에 어떤 상황이든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의 정서상으로 볼 적에는 부자 간원이 분명히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금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물질을 떼어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부자 간원이 관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또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관리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예수님이 했다. 자기가 뭐든지 다 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다 나눠주고 나 따르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가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서 놓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고집점 좀 내려놓으면 안 되나요? 내 자존심 좀 내려놓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도 움켜진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고민하고 있는 그 부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뭐예요?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뭐라고요?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결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나의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런 부자 관원을 갖다가 배교를 하시고 최악의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왜 받아들이셨느냐,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거 잘못됐고 저 상황이 잘못됐는데 왜 그 상황을 그거를 그냥 진행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거하고 상황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생명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사람은 보여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판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인정받을 적에 나름대로 위로감을 느끼고 자기의 평안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진정한 생명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보여지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관계를 맺고 나가잖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관계의 원천이 뭐냐는 거예요. 그 관계의 원천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여짐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 가지고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냐?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서 봤을 적에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걸 자기는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여러분 노력하지 않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죄인으로서의 갖는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생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그 사람들의 대상이 되어줘서 판단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최악의 죄인이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생명에 관심을 가지신 것처럼 자신도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가 생명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생명에 관심을 가질 적에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내 관심사가 예수님의 관심사하고 맞냐? 내 관심사가 예수님의 관심사고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있느냐? 요게 엇박자가 날 적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맞아 들어갈 적에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는 똑같은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같으면 걸림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리장은 여러분 일반 세리들을 갖다가 거느리고 있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느 곳에서 보아도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별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의 영혼이 어떤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삭개오나 이런 세리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죠. 누구죠?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마태요. 세리 마태요. 한 사람은 여리고에서, 한 사람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세리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걸림돌은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통로들이 다 막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근데 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본인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그 두 사람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 최악의 죄인이니까. 로마 당국으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이든 타이든 그 권한을 갖기 위해서 부적절한 방법을 썼을 것이고, 요즘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 뒤에서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 뭘 느낍니까? 이 시대라고 그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방법들이 많이 일어났을 적에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착복, 그래 나는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겨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물질을 갖다가 착복하고서는 내 안위를 도모해야지,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눈에 내가 좀 더 튀고 그 사람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줘야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이 살고 싶은 그 나름대로의 방향치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속에 이 인생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는지도 모르면서 그것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까? 내가 빗나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그거를 되돌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이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서 살 수 없다,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가, 저는 삭개오 내용을 계속 이게 보면서 한 3주 동안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삭개오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도 어찌 보면이 아니라 이 사람도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도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부자에게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걸림돌이었고, 그리고 삭개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사람이었고 자신의 물질이었고 자기 자신이었어요. 왜 그런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올라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은 삭개오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가져본 적 있어요?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래도 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애절하고도 간절한 마음이 생겨본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진짜 진실되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있어 봤나요? 삭개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든 애절하게 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망,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는 갈망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걸림돌이 됐어요.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걸림돌이 되고 키가 작은 자기 자신이 뭐예요?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그대로 끌고 들어와 볼까요? 신앙생활 할 적에 사람이 걸림돌 될 때 있어요, 없어요? 다들 무슨 한이 맺혔나 봐요. 다 사람이 걸림돌이에요. 그것이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든 내 훌륭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뭐 교회 목사님이 됐든 뭐 성도들이 됐든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 초점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결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넘어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작은 키, 자기 자신의 작은 신앙, 안 보이면 올라가야 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작은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작은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부딪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 문제입니까? 진짜 사람 문제 아니에요. 믿음 없는 내가 문제지. 내가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게 문제지. 환경과 요인은 정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별로 대답이 없네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꼭 나오면은요, 저희 이 주일날 아침을 바지하고 양복하고 이런 걸 일자로 이렇게 쫙 이렇게 이 뭡니까 다리미로 해주거든요. 여러분들도 해주죠? 장로님 해주죠? 웃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동생이 저희 집에 왔는데 이게 좀 꼬깃꼬깃하더라고. 우리 집사님 볼 때 왜 저걸 안 달아줄까? 근데 저는 참 잘 달아주는데 저희 집사님 오늘 아침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7년이 됐잖아요. 7년이 됐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가 거창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뭐냐면 가늠할 수 있는 옷을 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대. 제 마음속에서 내가 옷을 되게 안 사준 목사구나, 남편이구나. 근데 진짜 저도 그렇지만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함을 느끼고 소소하게 느끼거든요. 목사가 저러니까 주책 맞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고 먹고 모든 쓰는 것들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이 어렵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문제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사람이 걸림돌 되면 그걸 뛰어넘어서 뽕나무로 올라가든지 돌 모아가 나무로 올라가든지 키가 작으면 어찌하든지 좀 기웃기웃거려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든지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나는 키가 작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포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삭개오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뭐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너는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님 만날 자격이 있냐? 여러분 이거 그대로 가지고 들어올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 신앙 성장하는 꼴을 못 봅니다. 이런 말이 너무나도 좀 원색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 인격이 커져갈 적에 우리가 주변에서 목장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지만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거든요. 요즘 왜 여러분 그 수많은 그 정신병자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다 뭡니까 그 전부 다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상식선 수준 이하의 생각들이잖아요. 그 일들이잖아요. 그 여러분 딱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공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알아줬다고 한다면 그런 일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무리 돈을 뜯어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저 못된 인간은 예수 만날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럼 자기 자신은 예수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 제 자신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람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사람이 걸림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른 건 뭐냐면 그 걸림돌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심사를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걸림돌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였다고 한다면 나의 관심사도 영혼에 대한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사가 있을 적에 내 앞에 있는 환경과 모든 어떤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있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바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삶에서 그 어떤 부분을 갖다가 탓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건요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신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2년간 성경 공부 쉬고 있다가 하브르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제 한국교회 이렇게 되는 거 그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목사는 그저 성경만 깊이 가르치면 된다. 성경을 깊이 가르쳐야 된다.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서 지식적인 어떤 그 풍부함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같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삭개오는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그 일을 꼭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지 않겠어요? 합니다. 분명히. 삭개오가 돌발 행동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미 전후에 그런 일들의 징조들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세리마태가 변화되었다라는 얘기가 소문을 났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것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삭개오의 귀 속에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연약함이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쉽게 얘기하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취하는 건, 천국은 누구의 것?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점령해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경험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부자 가난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잡혔을 적에 갈릴리의 품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만나고 싶어 했을 정도로 어떤 적극적인 태도가 있든지, 삭개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귀에 들려오기를, 여러분 뭡니까? 예수를 만나면 삶의 변화가 있다. 예수를 만나면은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의 시작은 대단히 미약한 거였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될 적에 결국은 여러분, 그 삭개오의 그 심령 속 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의 이 장벽들을 뛰어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살이도 똑같은 것이, 여러분 뭐냐면, 자기에게만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거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뛰어넘어갈 적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같이 투영이 되어지는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서 만났던 이 세리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죠. 누굽니까? 맹인이에요. 맹인. 맹인이 눈이 감겨져 있는 걸림돌, 그 눈이 감겨있다는 게 걸림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단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점만 보고서는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맹인은 단점이었던 거를, 그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장점을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보지는 못하니까 내가 장점 하나 있지. 그게 뭐냐? 나는 목소리가 커. 단점만 보는 사람은 내 눈은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 주님 만날 길이 없어. 이렇게 단정을 지을지 모르겠지만, 이 맹인은 장점을 보면서, 그래 나는 목소리가 커.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분명히 나를 보실 거야. 그 주변에서 막무가내로 막아버리고, 야 하지마 하는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을 적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 단점만 보면서 이건 할 수가 없어, 이건 끝난 거야, 포기하지 말고, 삭개오가 자기의 단점을 극복해서 올라갔던 돌무화과에 그 믿음이,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처럼, 맹인이 자신의 단점이 아닌 장점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려고 할 적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눈에 띈다. 이 올라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삭개오 나무에 가서 봤지요. 삭개오 나무가 여러분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설교 전문을 오늘부터 올리지만 설교 엑기스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삭개오 사진을 올려놨어요. 볼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큰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올라가면요, 높아요. 높은 곳에 있을 적에 주님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이 높은 것이 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망, 사모함, 높아야 돼요. 애절함, 간절함,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높을 적에 주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 소원한 것을 내게 주시리라. 소원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마노아 누구죠? 삼손의 아버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삼손 나왔어요. 안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늙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는 나에게 신앙의 무엇인가, 지금 주님과의 어떤 접촉점이 나에게 있느냐, 이거. 주님이 나에게 눈 맞춰줄 수 있는 어떤 그 뭔가가 나에게 있느냐. 그걸 딱 보니까 주님이 뭐예요?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저도 구원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신앙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주님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없으면 주님의 눈에 띄지 않아요. 주님은 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 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에 띄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로 네가 내려와. 내가 어떤 만남과 애절함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애절하게 있을 적에 거기서 예수님의 눈이 머물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내려와서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동행, 예수님의 임재 단어만 아는 거지 진짜 동행과 임재라는 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죠. 그죠? 그죠? 이걸 모르니까 사람이 부딪히면 넘어지고 조금 힘들면은 그냥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지고. 우리 성도들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던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이 같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구원 사건은 단순한 구원 사건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 앞에서 만났을 적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 속에서도 나오지만은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 주님이 최악의 죄인인 그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을요 진짜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려면 어설프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사람도 잡고 하나님도 잡아요. 진짜 주님을 만날 적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말이야, 내가 온 것은 말이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제를 베풀었겠죠. 그리고 레위기에도 보게 되면 착복한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속건제나 속죄제를 통해 가지고서는 예물을 드리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는도 그 일을 했겠냐 안 했겠느냐?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자에게는 그 영생의 구원의 길이 무겁고 삭개오에게는 여러분 뭐예요? 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확신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도 움직일 수 없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너무 극단주의로 치닫혀가지고서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비주의.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기도원 원장인지 목사님인지 여자 목사예요. 여자 목사가 그 기도하다가 어떤 여자가 성도가 뇌출혈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뇌출혈 현상이 일어났으면 병원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뇌출혈 현상, 이런 자명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건 사람이 고치고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병원 가지 말아라. 내 기도해주면 난다. 그래가지고 모가지 있는 데를 갖다가 그냥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이 왔는데 중풍병 귀신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내쫓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냥 안 나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목을 발로 밟아갖고 목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또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서는 여러분 뒤늦게 가가지고 뇌출혈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놀라는데, 여러분 나도 그런 신앙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명석해가지고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의 그 자리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는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삭개를 주님이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고 그러면 자연히 변화가 온다. 자연히.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 그게 뭐냐,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저께 그 김용범 교수가 이제 제가 페이스북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설교가 잘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 전후 앞에 무슨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설교 잘하는 게 뭡니까? 근데 나중에 글이 올라왔어요. 그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거든요. 제가 왜 목사님들에게 설교가 잘하는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봤냐면은, 이제 거기서의 이제 전후의 사장들을 물어본 거예요. 진짜 설교 잘하는 게 뭐냐? 성도들이 알아듣게 쉽게 하는 게 설교냐? 아니면 성도들이 듣고선 삶을 변화시키는 게 설교냐? 아니면 설교를 듣고 오늘 은혜 좀 받고 가네? 이게 잘한 설교냐? 아니면 1시간 20분 설교를 한 게 잘한 설교냐? 아니면 20분 설교한 게 잘한 설교냐? 어떤 게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군말이 없대요. 미안하지만 군말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있죠? 여자 목사님, 그분 한번 설교하면 1시간 20분입니다. 지금 속으로 그죠?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1시간 20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울면서 자기의 삶의 허물을 드러내잖아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은 저는 여자같이 안아가지고 눈물은 많이 흘리지 않는 스타일이죠. 제가 은혜 받으면서 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확신이 되는 사람들만 듣는데, 분당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분의 그 마음이 막 내리 느껴져 올 적에, 저 마음이 우리 성도들도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병원에 있을 때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또 제 자신의 도전을 주면서 네가 지금 너의 교회와 너의 성도들을 보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일평생에 주님 앞에서 목사로 살아갈 텐데 내가 변해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이 죽었다는 얘기만큼은 듣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고,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면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 그냥 변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뿐이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새 마음입니다. 새 본성입니다. 새 생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좋아요. 근데 새 마음 새 본성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뭡니까? 그냥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은혜의 감격이 오니까 보세요 예수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줘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줄 것이고 내가 만약에 누구 것을 속여서 먹었더라고 한다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갑절의 그 은혜를 갖다가 이 영향을 준 게 여러분 누가 칼을 들이대밀고서는 너가 할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할 거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하고 동행할 거야. 이걸 경험하면 은혜 안 받을 수가 없고 하루하루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가 있고요, 없고요. 좀 확실하게 있다고요. 없고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이 내게 이유가 되지 않고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느냐? 오늘 나 자신에게 물어볼 심각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사가 또 삭개오의 관심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관심사가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험이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